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의 교과서와도 같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 이후로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인류의 죄악과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의 27권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 증언자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도 본질상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으며 이 세상에 나아가 조상 숭배의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의 진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시간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도 중요한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 구성원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파한 복음이 거짓이 되며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닙니까? 그 핵심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지하철 타보고 저 강화문에 가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이 뭐 해병대 모자 쓰고 양복 입고 뭐 십자가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전하는 전도,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생 아니면 불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복음의 진리의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중 하나인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역사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중세 시대의 지중해 연안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철학과 문화, 경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의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은 뭡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음을 통해 몸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믿었어요. 이와 반대로 또 다른 헬라파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추종자들은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육신 속에서 영혼은 딸로 빠져나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철학이 에피쿠로스 철학인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 논리는 인간은 죽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신비주의적인 종교를 신봉하고 있던 이들은 인간의 신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속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 영혼은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던 게 당시 올림푸스 철학에서 나왔던 그리스 철학에서 만연되었던 신비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젖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 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한 인간을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 심판의 하나님임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가 후기 신학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다니엘서를 비롯한 후기 구약의 신학에 와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 구약 시대에서도 가장 초기 구약,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젖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이 두려운 존재로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소위 말하면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신비적인 종교에 젖어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여러 가지 헬라 철학, 당시 로마의 철학과 그 신비적인 종교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신의 부활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는 확신 없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진리이며 참된 복음의 중심 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한 복음이 헛된 복음이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자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서명 봅시다. 문서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누구라고 해요? 문서명 자기라고 해요. 근데 그 문서명도 자기 죽었어요. 부활 못했어요. 죽었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같아요. 하나님에게 안 사는 것 같아요. 다 뭡니까?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의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메시아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메시아는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다 죽었다. 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사상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상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 사회에 우리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 사상은 초기 교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막 초대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같은 이단도 있었죠.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상이었어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곧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믿을 때 잠자는 자들,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힌 자들도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그때는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잠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상을 믿자면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로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 중에 불변이란 말이 있죠. 불변이란 말의 내용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불변하는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세상 철학과 신비주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증언되고 확증된 진리 사건이자 구원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습니까? 심판하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실 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민족의 명절 추석 맞으면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는 민병하에 또 조상들의 그 사진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술 한잔 따르고 머리 숙여 인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시간 진례봉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소리 터지게 외치며 전했던 복음도 다 헛것이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 튼튼히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더욱더 증거하시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